동천이 센데? 목사님 좀 이런 일이 별로 없는데. 네, 정신 차리고.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텐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배웠죠? 삼위일체 안에 공동체에 대해서 배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성부, 성자, 성령 한 하나님이신데 일본체이시지만 새 위격으로 하나님도 모든 사역을 함께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목사님이 신앙생활 혼자 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말씀에 여인이 한 명 등장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인데 우리가 말씀 보기 전에 목사님이 질문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금 뭐 앞에 우리 하은이처럼 20살부터 저 뒤에 우리 대승 형제님 오늘 연습하러 가셨구나. 나이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다양하게 있지만 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멘토님들 계시지만 인생을 살면서 반전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목사님은 인생에 늘 반전이라 인생에 반전이 많은 사람은요 하나님 말을 뒤질나게 안 듣는 사람이야. 인생에 반전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결혼을 한 거죠. 못할 줄 알았거든요. 진짜 하나님, 심지어 제 결혼식 때 축가 때 고등학교 목사님 동창이 서울대 성악과 전공해가지고 석사까지 했는데 그 바쁜데 와줬어요. 와서 제일 먼저 한다는 소리가 그 수많은 목사님 모교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서 그 수많은 권사님들 막 여기 막 500명 600명 앉아있는데 제일 먼저 한다는 소리가 철없이 목사님 아들인데 제 친구 성인이가 결혼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다시 한번 느낍니다. 그래서 네, 다들 깔깔 웃었던 적이 있는데 인생에 여러분 반전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림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게 일본의 깨진 그릇 수리법이라고 킨츠기라는 기법이래요. 이렇게 그림을 쭉 보시면은 여러분 뭐가 좀 보이세요? 밑에 나와 있잖아. 중고등학생 아니잖아. 깨진 그릇을요 우리는 보통 깨지면 그릇을 그냥 도자기 장인들은 그냥 망치로 쳐서 버려버리죠. 그런데 일본의 저 킨츠기라는 수리법은요 그릇을 잘 그 깨진 모양 그대로를 이어 붙이는 일본의 전통 기법이래요. 깨진 도자기를 버리지 않고 뭐 금가루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로 이쁘게. 그러니까 오히려 금으로 채워진 저 상처 때문에 깨진 부위 때문에 이전보다 더 가치 있는 작품이 된다고 하고요. 실제로 어마어마한 금액에 팔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깨진 거 복원하는 수준이 아니라요. 이 흠집을 오히려 더 드러내는 거야. 그래서 미적, 철학적 가치를 부여해서 불완전함을 재탄생의 아름다움으로 바꾸는 기법이죠. 여러분 내려주셔도 돼요. 최근에 우리 직장인들은 뭐 상관이 없겠지만 최근까지 이제 시험 기간 종강한 친구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종강이 끝나고 지금 오늘 안 그래도 얼굴들이 밝더라고. 뒤에서 목사님이 인사하는데 여러분 시험 기간이고 종강인데 목사님이 옛날에 한번 생각을 해봤어. 막 과제를 작성해서 막 미친 듯이 밤을 새가지고 레포트를 쓰고 있는데 갑자기 컴퓨터가 딱 꺼졌어. 그럼 어떻게 돼요? 망했다. 미치겠는 거야. 지금 15페이지짜리 레포트를 막 다 썼는데 컴퓨터가 꺼졌다고. 지훈아 어떻게 할 거야? 응?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없어요? 물론 요즘은 이제 자동 저장되는 이게 잘 돼 있잖아요. 목사님 그렇게 컴퓨터가 막 꺼져버려가지고 막 이러고 있을 때 물론 지금과 한 20년 전은 좀 다르겠지만 컴퓨터를 다시 해야 되는데 켰는데 우와! 이거 웬거? 뭐라고 써 있어요? 복구, 저장되지 않는 파일을 불러오시겠습니까? 우와! 근데 15페이지 중에 한 7페이지 절반은 날아갔어. 그래도 그게 어디야?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자동 복구되는 거 보셨어요? 몇 시간 동안 작업한 내용이 모두 사라진 것처럼 절망할 때 컴퓨터를 다시 켜보면 자동 복구 파일이 발견되었습니다.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이거를 좀 생각하면서, 목사님이 군 생활하면서 사모님이 군 생활 얘기하지 말랬는데 군 생활하면서, 여러분 뭐 지금은 사실 인터넷에 다 나와가지고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작게 5027하고 뭔지 아세요? 잘 모르죠. 군대 갔다 오면 뭐 약간 작전병이나, 우리 세안이 좀 알려나? 세안이는 상황병. 작게 5027이라는 게, 50은 이 한반도의 그 단위를 표하고 27은 그 뒤에 여러 가지, 뭐 이거 비밀 아닙니다. 인터넷 치면 다 나오시니까. 그래서 작전 계획 5027은 뭐냐면 1970년도에 처음 우리나라 한미 연합에서 개발한 거예요. 왜냐하면 남북 전쟁 가운데 전쟁 시나리오인 거야, 계획인 거야. 그 작게 5027은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도 2015년까지 계속 업데이트가 돼 왔어요. 그리고 1990년대부터는 2년마다 되게 진짜 맨날 목사님 군생활 뭐 10년 했다, 좀 이렇게 전문가 같지 좀 이제. 근데 5027 작계를 늘 이제 수정하는 작업들이 있는데, 뭐냐면 기본 이거예요. 우리나라 시나리오는 북한이 먼저 선빵을 날려야 돼. 그래서 우리 어느 정도 얻어맞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군이 증원하면 때리는 게, 이게 그냥 기본 센텐스예요. 그런데 이제 2015년부터 목사님이 이제 막 작전 장교하고 막 소령 1차 진급 자리에 갔을 그때 2015년에 아주 그냥 목사님이 아주 그냥 일복을 타고 나가지고 작게 5015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매일 밤새서 이거를 해야 되는 거야, 수정을. 근데 군대 컴퓨터는, 군 인트라넷은 비문 작업할 때 인터넷을 꽂을 수 없어요. 그리고 한글 파일에 자동 저장을 오프해놔야 돼. 한 번 날아가면 미치는 거예요. 그 경험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취업에 실패하고 관계에 실패하고 때로는 신앙의 침체 때문에 야, 내 인생 날아갔어, 여러분 생각할 때 있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인생을 컴퓨터만 껐다 켜도 자동 복구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은 망가진 것 같은데, 끝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늘 다시 한번 주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자동 복구시키신다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예수님 앞에선 가늠한 여인도 인생이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녀의 인생을 다시 복구시켜 주십니다. 세상은 깨진 것을 버리지만 하나님은 깨진 인생을 버리지 않으신다고요. 상처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아까 본 저 깨진 그릇 수리법, 킨츠기, 일본 전통 기법과 같이 늘 날마다 우리의 그 벌어진 틈을,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아픔을 은혜로, 금가루로 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잠깐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은 목사님이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 기록을 했어요. 여러분, 이제 성경은 사본들 중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사본에서도 제일 가깝게 원본이 무엇일까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 여인의 이야기, 요한복음에 있는 지금 이 단락이 초기 사본에는 많이 없었어요. 그런데 후기 사본에는 있어서 이게 다시 이제 성경에 들어오게 됐는데, 요한복음 7장을 보면요, 여러분 배경이 초막절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7장을 집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계속 논쟁해요. 말싸움만 한다고. 왜 그런지 아세요? 이때가 요한복음은 21장까지 있지만 7장인 이때가 우리나라 달력으로 하면은 초막절 12월쯤 돼요. 12월 아니 10월쯤.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애가 몇 년이었어요? 3년이었죠. 그럼 6월절이 몇 번 지나갔을까요? 3번. 첫 번째 6월절에 성전에 올라가셨고, 두 번째 6월절에 성전에 올라가셨고, 세 번째 6월절에는 성전에 올라가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베세다 언덕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세 번째 6월절 4월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으시고 지금 초막절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요한복음 7장 이후에 요한복음 12장 이후가 되면 약 6개월 뒤, 그러니까 4월, 우리가 지키는 고난주의, 부활주의, 이때 예수님께서 6월절에 입성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래서 한마디로 7장은 예수님께서 막 논쟁을 너무 많이 하시는 이유가 나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아버지가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보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제거할 명분을 찾고 있었고, 백성들도 예수님을 군중들이 막 따라다녔는데 막 이제 의견이 엇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하셨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군중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이 여인을 잡아오는 목적은요, 정말 이 여인을 구원하고자, 율법을 사랑해서 율법을 지키고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시작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친절하게도 말씀하고 있죠. 6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그래서 여러분 4절부터 볼게요. 4절부터 6절까지 예수께서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잘 들어보세요. 모세는 율법에, 모세의 율법을 끄집어내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여러분 아까 모세의 율법을 언급했잖아요. 요한복음 7장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계속 논쟁하고 말다툼 하신다고. 요한복음 7장 9절을 한 장만 여러분 넘겨보시면 예수님께서 책망하세요. 뭐라고?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아니, 이들은 모세의 율법을, 구약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매일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인데 너네 중에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하니까 열이 받는 거지. 그래서 오늘도 굳이 오늘 본문의 배경인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던 이유가 뭘까요? 아까 3절에 힌트가 4절에 힌트가 있었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내가 책망받았던 모세의 율법으로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여러 가지 고발할 조건들이 있는데 그래? 너 한번 보자.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이 별로 없으세요.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건드리기 때문에. 만약 예수님이 율법대로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면 당시 사형 집행권은 유대인들에게 없었어요. 로마에게 있었기 때문에 로마법을 위반하는 거고요. 또 평소에 가르치셨던 자비와 용서의 이 메시지가 모순되니까 군중들에게 힘을 잃겠죠. 또 반대로 돌로 치지 말고 용서해라 라고 하면 이건 100% 빼박, 모세 율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이단이라니까요. 이단, 당시에는. 왜냐하면 레위기 2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모세의 율법이 실제 이 구약 성경에 지금도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니까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없을까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 잠깐만 다시 띄워주실까요? 왜 이게, 물론 요한복음 8장 6절에 요한이 친절하게 예수를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시험합니다 라고 설명했지만 이게 왜 거짓인지 알 수 있어요. 성경을 조금만 자세히 보면. 여러분 레위기 20장 10절 다시 한번 볼게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남자를 말해요, 음부 여자를 말해요, 두 명 다 반드시 죽일지니라. 간음한 현장에 있는 사람을 잡았다면서요. 그러면 간음을 혼자 해요? 미친놈이죠. 간음을 혼자 하냐고. 그럼 분명히 현장에 남자 여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그런데 여인만 잡아와서는 가늠한 여인인데 돌로 칠까요 말까요? 이것 자체가 실제로 성경에서는 이 여인이 간음했는지 아닌지 그거는 말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남자도 데리고 왔었어야죠. 정말 율법을 지키고자 했다면. 그러니까 율법을 삼아 예수님을 공격하려는 수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 있을 때 목사님도 제일 많이, 목사기 때문에 제일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니? 야,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니? 기도해 보니까 이렇다더라. 마치 신앙생활을, 말씀과 기도를 무기 삼아서 얘기할 때가, 그것을 마치 폭력으로 얘기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늘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두 남녀는 반드시 함께 사형에 처해야 되는데 본문은 여자만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종교주의자들의 관심은 공의가 아니라 함정이었다는 거죠. 예수님 이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때로는 내가 공격받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그냥 당하고 계셨다고요. 목사님은 아직도 성깔이 못 돼가지고 누군가가 나에게 막 공격을 해오면 많이 참지만, 그래도 여러분, 지나가다 가만히 있는데 돌 맞으면 기분이 좋으세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내가 잘못했다고 덤팅이시면 기분이 좋으시냐고요. 목사님의 인생은 그래서 반전이 많아요. 늘 오해받고, 때로는 억척스럽고, 때로는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어야 됐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이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을 손가락질하는 것 같으세요? 심지어 부모도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하는 것 같으세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목사님은 이 감정을 억누르지 못해서 뭘로라도 표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운동을 하든지 아니면 먹든지.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더 깊이 알면 알수록,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아무리 괴로워도, 심지어 부모님이 몰라줘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 여러분,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안에 상처들이 많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좋은 부모님 만나서 상처가 없나요? 아니요. 학교에서 관계 안에, 또 직장 가운데서 상사 가운데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들이 있지만, 그럴 때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되는 건 욱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시지. 예수님도 지금 그렇게 지도자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계시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희한한 행동을 하세요. 우리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다시 성전에 나오셔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 소란스럽게 여인을,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딱 앞에 세워놓고, 그럼 사람들이 웅성웅성 다 모여 있겠죠. 이렇게 둥그렇게.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고요? 모세 율법에 죽이라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요? 막 소란을 필 때 예수님이 6절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갑자기, 바지가 찢어질, 살이 많이 쪄가지고, 몸을 굽히사, 몸을 납작 굽히시는 거예요. 굽히사. 카메라 미안합니다. 카메라가 오늘 열일하네. 그러면서 막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대요. 땅에 어떻게 썼냐면 그냥 새이처럼 소꿉장 나면서 막 조개 껍질 먹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막 미친 듯이 갈겨 쓰시는 거예요. 왜냐면요, 8절에도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인데 6절에 땅에 쓰시니, 8절에 땅에 쓰시니, 헬라어가 조금 달라요. 6절에 땅에 쓰시니는 마치 사람들에게 나에게 시선을 끄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님, 여인에게 향한 모든 비난을
지금 예수님이 자신에게 갖고 오시는, 그래서 막 몸을 굽혀서 막 어떻게 쓰셨는지 모르겠어. 너무 궁금해. 하늘나라 가서 빨리 물어보고 싶어. 그 사람들이 순간 모두가 집중됩니다, 예수님의 행동에. 그런데 한참을 쓰세요. 헬라어 동사의 시제를 보면 간단하게 몇 번 쓴 게 아니라 한참을.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7절에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묻기를 맞이 않은지라. 이 말이 뭐냐면요, 여러분 세번역이나 한글 우리말 성경 보세요. 다그쳐서 계속 묻고, 예수님은 막 구부러있는데 서가지고 뭘 쓰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고요? 어떻게 여기 죽여 말아? 계속 다그쳐서 묻기를 맞이 아니하시고.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일어나 이르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쓰세요. 근데 이때 쓰실 때는 헬라어 동사가 조금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조용히.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그 안에 있는 군중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장면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요. 아까는 막 자신에게 막 이러면서 모든 시선을 자기에게로 갖고 오셨는데, 마치 여인이 받아야 될 그 비난의 모든 것들을 자신에게 갖고 오셨는데, 일어나셔서 한 말씀 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시 굽으려서 땅에 쓰신 때는 어땠을까요? 조용한 거예요. 9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아있더라. 목사님이 너무 궁금해요. 뭐라고 쓰셨을까?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이런 상상들을 안 해보세요? 도대체 예수님 뭐라고 쓰셨을까? 성경에 기록되지 않으니까 뭐라고 쓰셨는지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많은 학자들의 의견이에요.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예레미야 17장 13절에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자, 악인들은 이 흙에 기록되오리니, 이것을 근거로 여기 고발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이름들을 막 쓰셨다. 그리고 그들의 죄목록을 막 쓰셨다 라는 신학자들의 주장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의도적인 침묵과 무시였다. 사실 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까 했는데 완전히 그냥 침묵으로 무시해버리는, 침묵시를 하셨다 뭐 이렇게.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무엇을 쓰셨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행동과 또 예수님의 그 한마디의 말씀으로 인해서 종교 지도자들과 그 여인을 향한 모든 정죄하던 사람들이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9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 이렇게 써 있거든요. Being convicted by their once conscience. convict가 뭐예요? convicted,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미 받았다고요. 뭘로? 그들의 양심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이 도대체 어떤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권위가 있었기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다 떠나갔냐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인들의 목록들을 쓰셨을까요? 그럼 진짜 도망갔겠죠. 사람들이 다 왜 떠나갔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간적으로, 그 권위 있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나도 죄인인데, 나도 죄인인데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또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위선이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율법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한 그들의 위선이 드러났기 때문에, 또 자신도 같은 이 여인처럼 같은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람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여인에게는 개인의 한 인생의 반전, 개인사지만 예수님께서 이 장면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행동은 이 여인뿐만 아니라 드러난, 가늠하다 잡힌 드러난 죄인, 그러나 이 자리에 있는 너네 모두 드러나진 않았지만 마음속에 너희들도 죄인 아니니? 드러나지 않는 죄인, 공개된 죄인 여인과 숨겨진 죄인 군중들, 너네 모두 은혜가 필요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구원의 메시지인 거죠.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요한복음 8장 10절 없나요? 10절 11절 띄워주실래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이 간단한 메시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 가운데 우리 삶에 적용하고 싶은 점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죄를 관가하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이 내용을 쭉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예수님은 여인을 막 적극적으로 나서서 변호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고발한 종교 지도자들과 군중들에게, 야, 너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렇게 사랑이 없냐? 책망하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편도 들지 않으셨다고요. 다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모두가 다 갔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때 남은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툭툭 털면서, 얘야 괜찮아, 힘들었지? 아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예수님도 우리가 배웠으니까 이제 성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요, 공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와 타협하실 수가 없으세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나에게 왜 은혜 안 주시고 왜 응답 안 주시지? 내 안에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가 없다고요. 물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행전 9장에 정말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은혜로 만나주시는 그런 드라마틱한 사건은 여러분 거의 없습니다.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무언가를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백날 기도의 자리에 가고 백날 말씀 보는 것 같아도 답답함만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목사님은 생각해 봤어요. 이 여인은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않았을까요? 100% 죄를 지었을 거라 목사님은 생각합니다. 떳떳이 주장합니다. 물론 안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여인이 또 죄의 현장에서 죄를 지을 때마다, 죄를 떠올리고 선택할 때마다 그 순간이 떠올랐겠죠. 아, 예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셨던 그 현장이 떠오를 때마다 죄를 지어도 또 다시 주님께 돌이키고, 죄를 선택하려는 그 순간에 아니지, 예수님이 나에게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 하셨지. 여러분, 한 번 구원받았다고, 성령 충만하다고 여러분 안에 죄가 막 다 없어지시던가요? 100% 이단이에요. 우리는 뼛속까지 죄인이에요. 신앙생활은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는 순간 죽음, 육신의 죽음을, 첫 번째 죽음을 맞는 그 순간까지 죄와 피 흘리며 싸우되,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피 흘리면 또 일어나고, 예수님께 멀어졌다가 또 다시 오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앞에 있는 목사라고 여러분 맨날 성령 충만한 줄 아세요? 아니요. 인간은 전적인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생각하는 게, 저번에도 목사님 말씀드렸죠? TV 뉴스에 야, 어떻게 저런 극악무도한 죄인이 있냐, 야, 어떻게 부모를 살해하고, 저와 여러분도 조건과 상황과 환경만 딱 맞아떨어지면 똑같은 죄인이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 부르고 뭐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서 정리해 볼게요. 사람들은 여인의 인생을 끝내려고 했어요. 여인은 이미 유죄 판결 받은 상태였죠. 현장에 잡혔고요, 군중 앞에 세워졌어요. 수치와 조롱과 돌맞을 운명과 죽을 운명과 그녀의 미래는 아무랬고 보이지 않는 미래, 이미 끝난 인생이었다고요. 여러분들 인생을 지금 살아가면서 2026년 정말 헬지옥이다, 헬지옥이라는 말도 이미 한 5년 10년 지나간 것 같아요. 청년들이 살기 힘든 암울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얘기해요. 실패와 비교와 낙인 속에 찍혀서 여러분들 살아가고, 심지어는 SNS에 끊임없는 여러분들 평가로 인해서 학교와 직장은 성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요, 실수 한 번으로 평생 내 인생에 꼬리표가 붙어서. 여러분, 우리도 비슷한 경험하고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이 세상 가운데 물론 여기 삼성맨들도 많지만 삼성 다닌다고 뭐 힘든 일 없을까요? 내 마음에 상처와 어려움이 없어요? 실패한 시험 때문에 취업에 번번이 지금, 취업은 했어도 내가 원치 않은, 어쩔 수 없으니까, 관계의 상처 때문에, 반복되는 죄성 때문에, 감춰진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나의 중독 때문에 이 자리에 술, 도박, 음란물, 여러분 우린 까보면요 다 있다니까요. 무너진 신앙, 내가 뭣도 했는데, 내가 이렇게도 했는데, 지금은요 불과 하루아침에 내가 뭣도 했고요. 목사님이 전임 사역에 들어오면서 많은 교회 안에 신앙생활 30년, 20년, 10년, 막 40년, 장로네, 권사네, 뭐네, 여러분들 안에는 없으세요? 내가 뭐 회장이었네, 뭐네, 리더였는데, 고등부 때 내가 찬양인도 됐는데, 뭐네. 지금은요 무너진 신앙 때문에, 심지어는 어떤 순간 그냥 이유 없이 짜증 나는 거예요. 다 끝났어, 아무것도 하기 싫어. 공동체 안에 들어오려고 하다가도 내 감정 때문에, 내 상황 때문에 오늘은 안 할래. 여러분,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앞에 있는 목사라고 지금 목사님이 얘기한 걸 여러분들에게 마치 정죄하듯이, 너네들 이야기잖아가 아니라 목사님은 안 그럴까요? 정말 목사면은 그 인생의 여러 가지 반전 중에 하나님께서 목사의 옷을 입혀주셨으면 늘 감사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목사님이 월화수목 금토 택배를 하면서 의왕 살 때 이 동탄역 근처 지역에 파트 전사로 주일만 갈 때, 올 때 1톤 트럭을 타면서 운전하면서 갈 때마다 맨날 30분 동안 눈물을 흘렸어. 하나님, 나 찬양인도 할 수 있는 사람 맞아요? 일주일 내내 어떤 날은 기분이 좋았다가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또 일할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날은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어야 되냐, 막 입에 막 욕의 모터를 달면서 막 픽업하는 업체, 내가 잘못한 거 없던데 지가 잘못해놓고서 나한테 막 뭐라 그러면 막 들이받고 싶은데, 대리점 소장님 눈치 보느라 말도 못하고, 혼자 운전하면서 어디 가서 소리 지를 수 없으니까 그 운전대에서 막 소리 지른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파트 전도사인데 교회 갈 때 매일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내가 찬양인도 중고등부 애들 앞에 설교할 수 있는 자인가요? 근데 그게 은혜였더라고. 요즘은요 전임 목사인데 집이 코앞인데
걸어서 5분, 아니 걸어서 9분이면 오는데 나 지금 태워다줘. 걷기 귀찮아.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뼛속까지 죄인인지. 여러분, 내가 죄인인 거를 보지 않으면 어떠한 은혜도 여러분들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친구, 군생활하던 제 친구가 있었습니다. 같이 국민대학교에서 이렇게 정치학 공부할 때 만났던 친구인데, 이름이 대현인데요. 중대장 때 GOP 중대장을 하면서 병사 한 명이 자살을 했어요. 잘하든 못하든 그 사람의 학력과 스펙과 어떤 출신이 뭐냐 상관없어요. 군생활을 가운데 지휘관을 할 때 사고가 난다? 그러면 뭐 이미 장군들은 옷 벗고 나가는 게 다반수고요. 뭐 대대장, 뭐 중대장 때 그랬다? 그럼 진급은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친구 군대에서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벌써 대대장이 끝나고 2차로 중령 진급하고 아무도 안 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소령을 4차에 진급했는데 말도 안 되게 중령을 2차에 진급하더라고. 여러분들, 이런 인생의 반전이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있는데, 우리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생을 내가 아무리 찌질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이 여인, 가늠한 현장의 여인처럼 다시 뒤바꿔 주시는 역전을 안 하실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뭘까요? 정죄에서 회복으로. 사람들은 여인의 인생을 끝내려 했지만, 그러나 복음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로 이야기를 끝내지 않으신다. 오히려 하나님은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은혜로 인생을 뒤집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처하고 있는 자신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보세요. 따라해 볼까요? 나의 실패보다, 나의 상처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보라. 그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나는 안 돼 라고 생각이 들 때마다 생각을 전환해 보세요. 하나님은 아직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지. 그러면 또 오늘을 싸워 나갈, 오늘을 또 헤쳐나갈 용기가 생기고 버틸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도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드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부르셨다고요. 그러니까 세상 것에 기웃거리지 마시고, 그럴 때마다 죄의 유혹 가운데 다시 한번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크게 바라보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정죄의 방향을 뒤집으셨어요. 여인에게 향하는 그 비난과 모든 정죄를요, 뒤집으셨다고요. 1차적으로는 그 안에 있는 모두에게 너희 모두가 죄인이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죠. 당시에 그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은 몰랐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그 모든 정죄의 유죄 판결 받은 그 모든 방향을 본인에게로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셨어요. 우리의 죄를. 아까 나라 멘토님이 기도한 것 중에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들이. 그런데 우리 너무, 목사님도 그래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 너무 때로는 이 복음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입만 열면 교회에서 예수 입만 열면 찬송가 부를 때 십자가 하는데, 여러분 진짜 그 십자가를 통과해 보셨어요? 예수님의 예자도 못 꺼내서 막 엎드려져가지고 펑펑 울어보셨냐고요.
여러분, 그렇게 싸구려 복음을 우리가 교회에서 유통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반전은 모든 사람이 여인이 돌맞아 죽겠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여인이 아니라 고발자들을 향하여서 죄 없는 너희가 먼저 돌로 치라. 순간 분위기가 바뀌어버렸죠. 피고이였던 여인이 아니라 판사인 줄 알았던 사람들이 모두가 죄인으로 바뀐 거예요. 목사님은 아까도 말했지만 사람들은 왜 떠나갔을까? 왜 떠나갔을까? 그 말을 들었다고 그렇게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찔려서 떠났을까? 그런데 목사님이 본문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는 그냥 가볍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겠지, 너무 쉽게 얘기해버리는데 실제로는 맞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 말씀하셨을 때 다 떠나갔어요. 그러면 왜 권위가 있냐고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히 우리와 동등되게 배고프시고 연약하고 육신의 인간의 몸을 빌려 입고 오셨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7장 53절에 보시면요, 53절부터 8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다 각자 집으로 돌아가고, 아까 말씀드렸죠, 7장에 초막절 행사가 다 끝나고 집에 돌아가고, 8장 1절입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가 어디서 나오냐면요, 그냥 신적인 권위도 당연히 있겠지만 예수님 그렇게 사역하지 않으셨다고요. 모든 사람이 초막절을 마치고 집에 돌아갔지만 예수님은 감람산에 가세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시는 이 행위는 뭐냐면요, 기도에 몰입하기 위해서. 감람산은 예수님께서 기도에 처소셨다고요. 그 바쁜 사역 가운데서도 쉼을 얻고 기도하며 다시 영적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 아버지의, 하늘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기도의 장소였다고요.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셨다고요. 예수님이 그냥 마치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딱 힘이 있어서 그냥 막 사역만 한 게 아니라 성경 여기저기에 보면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도 기도하시는데 저랑 여러분들 도대체 뭔데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평상시에 읽었던 말씀이, 묵상되어졌던 말씀이 살아서 우리 가운데 실제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실패한 것 같은 내 감정, 기분, 태도도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안 될 것 같았던 취업의 문도, 시험도 희한하게 돼버리고. 여러분, 그게 기독교의 신앙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어디 있으세요? 예수님의 권위는 기도하실 때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찾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꼭 교회에 나와서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주어진 그 자리에서 매일 하나님께 묻고 계시냐고요. 또 우리가 적용해야 될 말씀은 뭔가요? 앞에 PPT 화면 띄워주실래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이 되지 말자. 시작. 다른 사람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이 되지 맙시다, 여러분. 특별히 SNS 때문에 누군가는 자살하고 죽어요. 연예인이면 돈 많이 벌고 좋은 것 같죠? 목사님은 군대 있을 때 연예인을, 이름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중대장 때 병사로 와가지고 걔 때문에 골치가 너무 아팠어요. 데리고 있어 본 적이 있어요. 얘 때문에 진짜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얘가 하는 말이 SNS를 안 보려고 해요, 최대한. 그리고 자기 매니저가 못 보게 해요. 99가지 좋은 댓글이 달려도 한 가지 댓글 때문에, 악성 비난 댓글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말 한마디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너가 돌을 들기 전에 먼저 너 자신을 돌아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절 5절에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으로 가르쳐 주신 말씀에 기록된 거예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오늘 아침에도 비판 안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목사님 아침에 지금 갑자기 머리 스쳐 지나가는 거 보니까 한 10번 한 것 같은데. 비판,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요만한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웃긴 거죠. 외식하는 자요. 예수님 가감 없으세요. 외식하는 자요. 세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먼저 네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여러분, 그림 좀 보여주실래요? 들보가 뭔지 아세요? 요즘 설명을 해야 돼. 애들이 단어를 몰라가지고. 들보가 저거예요. 됐죠? 설명. 저 기와장 짓는 나무 기둥, 저걸 들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대들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저 중심에 큰 축 대들보. 그래서 우리가 막, 야, 우리 집에 대들보다, 우리 가문의 대들보. 저 들보가 저 들보. 저 나무가 야, 눈에 들어가지도 않겠다. 야, 이렇게 가려져 있는데 지 꼴은 못 보고 지금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기 전에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이었으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정죄의 방향을 뒤집으실 때 그들은 단순히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거를 깨달은 게 아니에요. 와, 나도 진짜 저 가늠한 여인처럼 죽을 죄인인데 뼛속 깊이 죄인임을 깨달았던 거죠.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새로운 인생을 선물로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두 떠난 후 예수님은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래서 예수님의 결론이에요. 죄인이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세상은요, 세상 사람들의 결론은 죄인이니까 너 이제 끝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실 말씀의 핵심은 목사님이 지금부터 짧게 하는 1분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 모여 있어요. 우리가 이곳에서 무슨 공동체를 만들어야 될까요? 왜 모여 있을까요? 여러분, 회복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교회는 정죄의 법정이 아니라 회복의 정말 병원이 돼야 되고 안식처가 돼야 된다는 거죠. 청년부에는요, 실패한 사람이 누구나 올 수 있는 곳,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곳, 숨기지 않고 내 속마음을 나눌 수 있는 곳, 싸울 수 있죠. 의견을 다툼할 수 있죠. 싸워도 서로 용서하고 용납받는 것을 경험하는 곳. 여러분, 목장은 어떠신가요? 우리 청년부 공동체는 여러분들이 판단하기에 스스로 생각해보기에 어떠신가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왔을 때 우리는 군중들처럼 손가락질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처럼 그 여인을 감싸고 있을까요? 에베소서 4장 1절 4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참지를 못해. 그냥 조금만 기분이 나쁘면 저 예배 안 나와요. 저 뭐 안 해요.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용납받을 시간조차 주지 않아.
그냥 자기가 판단하고 나가 끝. 중요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박수 3번 짝짝짝이 아니라니까요.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회복의 공동체라는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도 있는데 다 읽진 않을게요. 12절 말씀에 한 사람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림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세 겹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서 세 겹줄이 아니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여러분, 잘났다고 백날 혼자서 열심히 살아보세요. 목사님이 결혼 전까지 잘났다고 백날 혼자 그렇게 살아봤는데 늘 고난에, 인생에 쓰디쓰는 아픔만 있더라고. 똑똑하세요? 뭐 서울대 나왔어요? 뭐 삼성 다녀요? 돈 많으세요? 그 인생에 혼자면 결국은 쓰디쓴 잔을 마시게 돼 있다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그나마 좀 싸워본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면. 그런데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으리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목장 안에서 내가 정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신앙의 3명 있으세요? 우리 교회 왔을 때 내가 정말 나눌 수 있는 그분. 여러분, 멘토님들을 빼고 우리 안에 있으신가요? 목사님 바라기는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목사님이 지금 보면서 많은 청년들이 누군가는 막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누군가는 또 막 열심히 싸워내기도 하지만 또 누군가는 지쳐서 막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 청년들도 있을 줄 알아요.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다고 예수님 분명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내가 아플 때도 있으면 우리 미나가 1년 365일 늘 컨디션이 100%예요? 내가 때로는 막 이럴 때도 있지만 때로는 이럴 때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옆에 있는 우리 지체도 나는 막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좋은데 쟤는 왜 저래? 가 아니라 한 몸이라면서요. 그럼 얘도 다시 나처럼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을 거고, 그러나 그 타이밍은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지체를 향해서 어디 아픈 데는 없니? 요즘 표정이 안 좋은데 무슨 일 없니? 오늘 본문에는 3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돌을 든 사람, 돌에 맞을 사람, 그리고 예수님. 놀랍게도요, 저와 여러분들은 돌을 든 사람이거나 돌에 맞을 사람 둘 중 하나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될 수는 없잖아. 어떨 때는 돌을 던지고 어떨 때는 돌을 맞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돌을 들든 맞든 정죄의 그 현장에서 나를, 그렇지, 내 돌을 내려놔야지. 돌을 맞으려고 했던 내가, 그렇지, 나에게 또 다른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지.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실패라 말하지만 하나님은 시작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는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정죄에서 회복으로 바꾸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까요?
오늘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할 때는 먼저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저께 후반기 교사 세미나를 들었던 교사들도 교사 청년들도 있겠지만 멀쩡한 사람 없습니다. 그 안에 다 아픔이 있고, 교회 와서 은비다 안녕, 수진아 안녕 밝게 웃지만 그 안에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슨 감정이 있었는지 다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스스로 안에 있는 그것들을 지금 내 앞에 계시는 그 예수님께 여러분 좀 꺼내놓으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진짜 누구한테도 말 못하는 이거, 하나님, 나 진짜 이번 주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요. 목사님이 금요기도회 때 본당 정리하려고 맨 뒤에 마지막까지 앉아 있었는데, 금요기도회 때 보통 한 10시 반에 기도 음악으로 바뀌거든요. 그럼 11시쯤 끝나요. 없어요, 사람이. 그런데 기도 음악이 끝나기 전까지 남았던 최후의 3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 눈을 딱 뜨고 깜짝 놀랐어요. 3명 다 청년부야. 위에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부에 희망이 있구나.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그 청년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다음날, 너 뭐라고 기도했냐? 왜냐면 목사님이 볼 때는 얘가 기도하는 애가 아닌데.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기도할 줄 몰라서 하나님 어떻게 기도하는 거야라고,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는 거라고 이렇게 대화하듯이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대요. 여러분, 그게 기도예요. 이 시간 여러분들 그렇게 그 청년처럼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벙어리 3년이 아니라, 입 다물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내 마음에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잠잠하게, 오늘 좀 조용히, 앞에 있는 목사 맨날 소리 지른다고 여러분 뭐라 하는데 잠잠하게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마음을 토로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마음